미국에는 냉동인간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알코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냉동인간이 된 사람들, 사람이 이제 당시의 그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 냉동회사에다가 거액의 돈을 지불해서 자신을 좀 냉동시키는, 죽었는데 냉동시키는 거죠. 그 최초의 그 냉동인간이 1967년도에 그 베드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미국의 그 심리학자인데 신장암으로 이렇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이제 냉동시켜서 미래의 의학에 자기를 이제 좀 살려달라 이런 의미로 자기를 냉동시킨 거죠. 이 베드포드 외에 2004년 기준으로 33명이 냉동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자기를 냉동시켜달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미래의 의학에서는 이런 병도 다 고칠 것이다 생각하고 다시 그들은 생명을 그 미래의학이 줄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냉동인간이 스스로 된 거죠. 또 인간복제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나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인간복제인데 1996년도 스코틀랜드 그 에딘버러에서 우리가 잘 화제가 됐던 그 복제양 돌리라고 들어보셨죠? 그 복제양 돌리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소, 또 원숭이, 또 개와 같은 그러한 그 여러 동물들이 복제가 성공이 됐어요. 이제 머지않아서 인간도 복제 인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그렇게 인간 복제나 또는 냉동 인간이 되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이 사탄,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담은 인류에게 뭘 가져왔냐면 죽음을 가져왔어요. 죽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우리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오는데 세 가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첫 번째 죽음은 바로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너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잖아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갔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돌아갔다 그러는데 흙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그 말. 그 죽음, 육체적 죽음이 가져온 거죠. 여러분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의료 기술이 이렇게 발달해도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들 과거에 보세요. 독재자들, 권력자들, 부자들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좋은 거 안 먹었겠어요? 좋은 약을 안 먹었겠어요? 그런데 나이가 차고 또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죽었어요.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이렇게 아담의 범죄는 첫 번째 육체적 죽음을 가져왔다. 두 번째로는 영적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인 죽음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해요.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생명의 하나님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9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죽어 있는 거죠. 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역시 영적으로 죽어 있기는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이 왔습니다. 첫째는 무슨 죽음? 육체적 죽음이 왔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이 왔습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울은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왼편에 있는 사람 누구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라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은 바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바로 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거죠. 또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성령으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부지런히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망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절망과 절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죽음에 직면한 인류에게 뭘 주려고 왔어요? 생명을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 가지 죽음,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또 영원한 죽음에 처한 인류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바로 생명이라는 생명.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며 또 살려주는 영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 15장 4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여러 사람을 살리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이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 죽은 딸을 살리셨어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해가지고 죽은 아이를 살렸어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는데, 그곳에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청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그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생여를 메고 이제 성에서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죽은 청년을 살려주신 거죠. 또 살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나서 이 중동 지방이 굉장히 덥잖아요. 나흘이 지나서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은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심으로 자신이 생명임을 증명하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인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은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은 죽지 않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놨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고 뭘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죠?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어렵지 않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생을 얻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쉽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쪽에 강도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허락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이 강도는 여러분들 십자가형은요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내린 처형 방법인데 이 강도가 그 흉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들 그 강도가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줘요?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 뭐가 있어요? 생명이고 아들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굉장히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느냐?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뭘로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것은 뭐냐? 반응으로 알 수가 있어요. 반응으로. 어떤 반응? 여러분들 죽은 자의 특징은 뭐죠?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도 꼬집어도 전혀 무반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어린아이라도 갓난아기라도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반응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들어도 별로 감각이 없죠. 이런 사람은 신앙적인 일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와 같은 사람.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고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요 놀랍게도 육신의 일에는 빠르게 반응을 해요.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뭐가 없다는 증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다는 증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그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에 반응을 해요. 일단 그리고 찬양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요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자, 그렇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고 그리고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안에서 솟아나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정말 그래서 이 큐티 나눔 방에도 보면 정말로 이렇게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래 있는데도 그러나 거기에 반응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그 안에 생명 있는 사람은 반응이 있는 거고 영적으로 생명 없는 사람은 반응이 없는 거지. 여러분 저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신앙이 정말로 역동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는 인간에게 몇 가지 죽음을 가져왔다고 그랬죠? 3가지 죽음을 가져왔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육체적 죽음. 그 다음에 2번째 영적인 죽음. 3번째 영원한 죽음. 이렇게 죽음에 처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거저 주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